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라, 이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가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우리의 눈이 가는 방향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여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달라지고, 그 차이는 이어지는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선택과 결정에 따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즉 우리의 시선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4장에는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차이가 전혀 다른 삶의 반응을 가져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5절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의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내어 보낸 후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을 따라잡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 10절 앞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자, 애굽을 나왔지만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곧 진퇴양난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당시 전 세계 최강의 군대인 바로의 군대가 저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굽 군대의 창칼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물들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대표되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모세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상황, 같은 문제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바라보는 것은 달랐고 그 시선의 차이가 또한 상황에 따른 반응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14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본즉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러므로 저들이 매우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고개를 들어 봤을 때에 그들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추격해오는 바로와 애굽의 그 무서운 군대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표현을 패닉드라고 했습니다. 패닉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자면 공황장애 같은 것일 터이고, 여러분 이 패닉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두려워서 정말 제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패닉 상태에 빠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알듯이 너무 어이가 없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바다와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지난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해방시킨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여러분 감사와 기쁨은 잠시 잠깐이었고 지금 당한 문제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를 향한 불평과 원망인 듯 같지만 그러나 저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일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처음 출애굽할 때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저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불평과 원망에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황당한 것은 12절 말씀해 보면 저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원망과 불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거짓말은 뭐냐면 자신들은 애굽에서 계속 노예로 살고 싶었는데 모세가 그들을 억지로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마지못해 애굽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정말 저들이 모세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억지로 출애굽했나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노예 생활의 그 고통과 그 어려움 때문에 탄식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지금 당한 어려움 때문에, 저들의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두려움은 원망과 불평으로 그리고 거짓말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에까지 이르게 됨을 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12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광야에 나가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며 여러분 저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큰 것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차라리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 그 억압과 그 핍박의 삶이 차라리 더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엉뚱한 것을,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므로 원망과 불평을 가지게 되고 때로는 거짓된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공포에도 우리가 죽음에 다다르는 공포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애굽 군대와 홍해 바다에 그들의 눈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이, 그들의 시선이 지금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죽음의 공포로, 여러분 그 홍해 바다와 애굽 군대의 그 시선이 매여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그렇게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한 사람, 여러분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또 한 사람 모세를 한번 살펴봅시다. 14장 13절 초반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과는 전혀 다른 감정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둡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한 상황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다릅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아픈 홍해바다, 여러분 모세의 일은 애굽 군대 똑같은 상황이지만 저는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두려움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시선은 홍해바다와 애굽 군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눈은 바로와 애굽 군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그리고 지금 그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바로 모든 어려움, 모든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에 그는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하실 구원이 보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현실 속에 있었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상황과 형편에 매여 있습니다.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바로와 애굽 군대, 홍해바다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모세는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현재 눈앞에 펼쳐진 상황,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만 그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되어질 미래, 그리고 그 미래가 나의 현재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여호와를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가볍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쉬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13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구원을 행할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실 구원의 은혜를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도 고백되어져 있지만 가만히 서서, 여러분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혹여나 포기한 채 멈추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실 문제 때문에 두렵고 불안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며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때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독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기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두렵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은 반응하셨습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이제 두려워하고 말로만 부르짖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여러분, 이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권면하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행동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모세에게, 하나님을 향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에게 행동하라라고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 위로 팔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움직이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지 말고 결단하고 일어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도 분명히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팔을 내밀라라는 말씀은 바로 모세의 결단과 행동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아가고 모세에게 팔을 들어 지팡이를 홍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자, 순종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21절과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 바다 위로 팔을 내밀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른 것은 마술 뿌리듯이 한순간에 간단하게 되어진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합니다. 21절에 밤새도록, 24절에 새벽녘이 되어서 라는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모세를 위해 하나님은 밤새도록 그리고 새벽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행동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밤새 일하시며 여러분, 새벽이 되도록 하나님의 열심은 수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천군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또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훗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지 할 만한 그러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고민과 아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구원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우리들 각자가 지금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일일이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몸이 지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말씀처럼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와 같은 여러분 그러한 진퇴양난의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 가운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는 보지만 여러분 그것에 매이지 않기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에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아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문제와 위기를 분석하고 우리가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 자체의 메인은 우리가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팔을 들어 믿음의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나아가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새벽이 맞도록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거짓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전혀 예상치 못한 은혜를 허락하실 그 주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인간의 시선이 아닌 믿음의 마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특별히 어려운 때를 지나는 하나님의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